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잡초입니다. 잡초. 예. 아무리 제거를 해도요, 해가 바뀌면 또 튀어나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하우스로 이제 이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텃밭을 만들었어요. 텃밭을 만들고 어느 봄날 심으면 안 되는 걸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뭘 심었을까요? 쑥을 심었어요. 이제는 알죠. 그 쑥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 한숨 딱 나오죠. 석경숙 집사님. 한숨이 딱 바로 나. 쑥을 거기다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초가 옆으로 완전히 다 퍼져가서 다 자리를 해버립니다. 지금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요, 그때는 몰라서 쑥을 캐서 먹겠노라, 쑥국을 해 먹겠노라고 하고 쑥을 심었어요.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 앞에 텃밭에 뭐 쑥갓도 심어보고 뭐 이것저것 상추도 심어보고 했는데, 그 심었던 건 다 토끼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렸고요. 쑥만 온통 천지가 돼서 결국 그 밭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풀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아무리 뽑아도 그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세상에 온갖 풀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잔디밭에 올라오는 걸 경험합니다. 저희 집 앞에 들어오면 그 정말 인조 잔디처럼 정말 놀랍게 일자로 푸르르게 쫙 갖고 놓은 두 집이 있어요. 그 두 집 아저씨는 은퇴하고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나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잡초의 생명력을 두고 김수영 시인이라는 분은 이제 시의 전체는 아닌데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풀은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풀은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이 오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풀만 남아요. 아무리 강한 힘이, 그거 아시죠 여러분?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풀이 먼저 눕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라지는 쪽은 바람이고 다시 남는 쪽은 잡초다. 근데 이 잡초가 오늘 읽은 이 비유에서 보면 뭐와 연결되지 싶으신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비유는요, 겨자씨의 비유, 아주 작은 것이 크게 자라난다 라고 작은 시작과 큰 성공의 결과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잡초를 하나님께서 정원에 심으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제국을 상징할 때 아주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나무를 비유해서, 훌륭한 나무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으로 멋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떠오른 거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무슨 목이라고 떠올라요? 솔로몬과 다윗의 궁궐과 성전을 지었던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레바논의 고산지대에 가면 길게 쫙 뻗은 정말 멋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예요. 나무 결이 곱고 반듯하게 자라기 때문에 선박의 고급 재료로, 건축하는 용도로 아주 고급 재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백향목은 고급 재료로 상징되는 거였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래요? 17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멋있게 곧게 쫙 뻗은 나무에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서 오고 가고요, 날짐승들이 그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멋진 나무의 비유가 바로 누구나 바라보고 원하는, 야,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 나무의 표본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국의 나무가 번쩍하고 떠올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국의 나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 더 멋지고 큰 나무가 세워져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만한 멋있는 나무, 큰 나무, 대단한 나무에 깃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겨자씨가 크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큰 겨자 나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서 겨자나무를 기대하고 본 성지순례객들이 제일 실망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겨자나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나무는 어떤 나무여야 되냐면 쫙 뻗은 멋있는 나무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채꽃 아세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된대요. 유채꽃이 때로 크기도 하거든요. 한 이 정도 꽃까지 저는 큰 거 봤어요. 그러니까 겨자도 사실 2에서 3m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게 유채꽃과 같은 그 계열의 모습을 상상하면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 나무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겨자는 풀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나무에 새가 깃드는 이미지를 상상하기에는 이 겨자는 너무 작고 볼품없고 작은 거예요. 이 백향목의 씨도 작대요. 한 1cm 정도 어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cm를 심으면 몇십 미터로 자라기 때문에 더 극적이잖아요. 드라마틱한 성장이 보여지잖아요. 겨자씨가 작긴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2, 3m 정도 자란다는 것보다 드라마틱한 걸 좀 보여주려면 이 백향목의 씨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걸 비교하셔야 작은 게 자라서 큰 게 열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를 비유해서 보여주기 좋은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항상 그렇구나 하고 작은 게 큰 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지만, 이 말씀 듣는 사람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겨자풀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국의 큰 비유가 아니라 아주 작은, 멀리서 봐도 별것 아닌 그런 잡초, 잡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 94님 화단 관리 너무 이렇게 시즌마다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남성교회 회장님과 회원들이 같이 멀치도 뿌리고 화단을 같이 정비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우리가 제가 목회 초기할 때는 사실 우리가 화단 관리할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여기 한인장로교회 이 간판 있는데 밑에 화단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있었네 하시는 화단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학교 하고 나면 아이들이 거기다 씨앗도 심고 튤립도 심고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그 화단에 예전에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잡목이라고 해요. 잡초 말고 잡목이라고 하는, 어디서 바람에 불어왔는데 이게 자라는데 두께는 한 이 정도 되게, 이게 사람 키만 가까이 이렇게 쭉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리할 여력이 없었어요. 저 잘 몰랐고요.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이제 우리 오면 여기서 이렇게 서클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한 대 거기 놓고 열심히 잡초를, 그 잡목 긴 그거를 진짜 공들여가지고 옆을 파가면서 힘들게 뽑는 거예요. 제가 보고 의심을 먼저 했습니다. 저게 비싼 건가? 저거 갖다가 어디 쓸 데가 있나? 아니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갑자기 남의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파고 있으니까 저걸 갖다가 옮겨 심으면 멋있는 나무가 되나?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서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 동네 사람이고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자기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이거 그냥 파고 있다고, 이거 제거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좀 나빴죠. 뭐지, 남의 이게 어쨌든 프라이빗 에어리어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3그루 정도, 이 정도 되는 길이, 사람 키보다 조금 안 되는 길이 정도의 잡목을 뽑아서 거기다 그냥 두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는 뭐예요?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잡초 잡목이 막 안 좋게 자라는 게 보이니까 이분 눈에는 이게 거슬렸던 거예요. 이걸 제거해주고 싶은 선의를 가지고, 표정은 비록 선의가 아니었지만 선의를 가지고 이 잡초를 뽑아서 거기에다가 그냥 놓고 떠나신 거죠. 제가 그분은 실로 좋은 분이셨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잡초가 아무리 커고 눈에 띄고 좋아 보여도 얘의 정체성은 뭐예요? 잡초입니다. 결국 의도대로 심기지 않은 건 어떻게 돼야 돼요?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라는 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선호하고 보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작은 게 큰 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백향목 비유를 했어야 돼요. 들판에 널려있는 노란 꽃들, 피어있는 겨자 풀들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그들은 당장 대번에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에 이 중심부가 아니라 외부 주변부에서 사람들이 잡초, 잡목 취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갈릴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상징하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변방, 혼합, 불순, 무식함, 이런 키워드가 어울리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듣고 있는 주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라는 정언의 기준을 보면요, 잡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꾸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 땅들, 이방인들의 그 불순함 지역에서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촌띠기들이라는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특이하게,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너희와 같은 잡초를 어디 심어요? 내 정원에 심겠다. 그리고 새들이 깃드는 잡초 같은, 풀 같은 너희의 인생을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좀 알고 났더니 작은 게 큰 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이 잡초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그 잡초 같은 인생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내가 잡초고 절망하고 낙심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 잡초를 어디에 심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어요, 일부러. 저는 모르고 심었다니까. 우리 집은요, 쑥을 심으면 쑥대밭이 된다는 걸 다 모르고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고 심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자기 정원에 가져다가 심었는데 그 심은 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풍성한 정원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몰라서 심은 게 아니고요, 이건 정원은 원래 통제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요, 너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고, 이종교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순전하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런 율법의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걸 깨트리는 말씀하셨어요. 왜? 정원에다가 겨자 그 잡초를 갖다 뿌려요? 그 생명력 강한 애 쫙 뻗어나갈 텐데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확 생겨났을 겁니다. 정원은 순수성을 지키고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가꾸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 있는 정원 사람은 절대 하지 않을 그 행동을 이 정원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놀라운 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바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괜찮고, 야, 너는 우리 정원에 심으면 정말 예쁘게 자랄, 너무 싹수가 너무 좋고 너는 묘목이 되고 너무 아름드리 나무가 될 거고 넌 예쁜 꽃이 될 거야 해서 심은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잡초와 들풀 같다라는 걸 알고도 그 귀중한 정원에 가져다 심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정원이 아니라 잡초가 자라나는 정원을 만드신다고. 그러니 여러분,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 정원에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그 정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격 없음, 실력 없음,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잡초 같은 인생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 정원에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누가 진짜 겨자씨 같고 잡초 같은 삶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본인이 겨자씨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 목수아들, 정규 랍비 교육 못 받은 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당한 자,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유대교의 순수성을 깨트리고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거되어야 돼요. 이 사람 뽑혀야 돼요. 뭘로 뽑혀요? 십자가로 뽑혀서 제거됐어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뽑혀서 제거되어야 됐을,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렇게 저주받고 뽑혀서 죽임당하고 저주받고 없어져야 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완전한 실패, 저주받은 잡초, 제거되어야 되는 위험 요소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저주의 나무를 뭘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나무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재력, 실력, 능력, 환경, 여유 이런 걸 갖추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때 내가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부딪히는 지점은, 그리고 변명하는 하나의 지점은 항상 환경이, 내 주변 요소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완벽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께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더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더 완전하고 나이스하고 괜찮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가 있어요. 자, 창세기부터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성경은요, 인간의 계속된 실패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창세기에 완벽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어요.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뭐해요? 죄짓고 쫓겨납니다. 노아는 세상이 온전히 새롭게 정화된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결국 뭐 합니까? 술 취해서 발가벗겨 맞춥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의 열방의 조상이 되게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치고 환난과 기근이 들어서 여기저기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싸움 또 문제, 어려움 속에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별로도 그려놓는 다윗은 어땠어요? 그 완벽한 나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완전한 성을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 보고 간음하고 죄짓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계속 있었어요.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환경은 완벽해 보였어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환경 속에 사람은 뭘 해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스스로 홀로 설 수 없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떤 환경이 갖추어지고 능력이 갖추어지면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괜찮은 백향목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초 같은 인생들에게 야, 너네 좀 나아지면 너네가 백향목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너희를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나의 정원에 옮겨서 심었어 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서 때로는 아름드리 그 백향목 같은 존재로 태어나지 않아서, 나에게는 체력이 좀 부족해서, 나에게는 머리가 좀 부족해서, 나에게는 경험이 좀 부족해서, 나에게는 학벌이 좀 부족해서, 나는 직업이 조금 어려워서, 나는 경제적으로 아직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참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아쉬워하고 뒤돌아보고 후회하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래서 정말 비참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복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내가 백향목 같은 그런 위험차고 대단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바울도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 묵은 누룩을 내려 버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누룩,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 누룩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요. 그 어떻게 되냐면요, 누룩이 이스트잖아요. 그 빵 반죽에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풀어서 확 커진단 말이에요. 원래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부정한 거예요. 부패, 죄, 교만, 이게 누룩이 가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이스라엘의 절기 때는 이걸 다 제거한 빵을 먹어야 돼요.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누룩의 이미지예요. 근데 예수님 뭐에 비교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교해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딱 들으면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우리처럼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1차 독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라고요? 라고 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룩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이 부정하다고, 위험하다고,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성시켜 가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고 나이스하고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정원에 옮겨서 심었어. 백향목은 혼자 자라야 되기 때문에요, 혼자 쭉 뻗어나가면서 그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잡초와 같은 이 겨자씨는 어때요? 침투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와 관계 안에, 세상 안에 들어가 그 안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그 자기의 공동체들을 표현합니다. 고린도 참 그 당시에 잘 나간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 고린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을 때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준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 없었고요, 권력 있는 사람 없었고요, 가문 훌륭한 사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을 없애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때야 되냐면 특정한 계층의 특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그 들에 있는 들풀과 야생에 있는 다양한 구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잡초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건 좀 안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안 맞고 나는 다르고 나는 그래서 구별돼야 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정원에 우리가 심겨져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배경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백향목처럼 웅장하고 괜찮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의 정원에 잡초 같은 너희들을 옮겨서 심었다라고, 내가 옮겨서 심겨진 그 잡초와 같은 존재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한 사람은 그 은혜에 힘입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심겨진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정한 소수 엘리트 집단이 아니고요, 모두를 위해 열려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전 연령대의 성도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참 따뜻한 교회다, 사랑 있는 교회다, 그리고 그렇게 더 되기를 제 마음 안으로 기도하고 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자격 있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난 하나님 백성이야 일 수 있어라는 자격의식을 갖추는 순간 우리는 나 홀로 꼿꼿이 서 있는 백향목처럼 서며 나의 그늘로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행인 게요,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인데, 난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의 정원에 심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겨자 풀이 아니라 겨자 나무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그것만 여러분 잘 붙들고 왔어요. 오늘 마음 안에 때론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어떤 때는 조금 괜찮은데 어떤 때는 안 괜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괜찮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게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때론 좀 꿋꿋하고 괜찮은 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나 스스로 진짜 별것 아니네, 실력 없고 능력 없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배경, 어떤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백향목 이어서 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사망과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대표자의 싸움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승리의 싸움이 나를 위한 싸움이기에 나는 그 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그분의 승리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과 사망을 그분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잡초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환경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금은 대신 해야 될 건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정원에 심겨진 존재,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재정의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심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이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그 찬양 고백 나에만 받으소서,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해 주십시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향합니다.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해 보시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